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이 없이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십자가와 부활이 그 교회의, 갈라디아 교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분명하게 그리고 힘주어서 강조한 말이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교한 겁니다. 그는 사도행전 13장 2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그 다음 말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니라 착한 행위를 해서 얻는 게 아니라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시작된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어도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은 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에서 떠나 율법으로 돌아서는 걸 보고 그는 감사와 인사말을 빼고 책망부터 할 수밖에 없어서 쓴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교회를 향한 칭찬과 아니면 감사가 없이 곧바로 책망부터 시작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쉽게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하는 말로 인사말을 대신한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근데 문제는 갈라디아서 안에 분명하게 드러난 사실과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의 주장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바울이 뭘 주장하는지, 바울이 뭐를 강조하는지가 드러났는데, 그런데 거짓 교사들의 주장과 논리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또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명확하게 그 의미가 드러나고 복음을 설명했는데 바울은 율법이 뭔지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면 왜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받았다가 율법으로 돌아서게 된 동기가 뭔지, 왜 할례를, 이방인인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켰는지 그 동기가 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갈라디아서 연구에 필요한 것은 거울보기입니다. 거울보기가 뭐냐?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히 드러난 사실을 가지고 드러나지 않은 사실을 비교해서 보는 거, 비춰서 보는 거, 그게 거울보기입니다. 그래서 거울보기는 전화통화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거실에서 아이들이 전화통화하는 거 듣죠. 그러면 우리 아들과 딸이 무슨 얘기 하는지는 알겠는데 전화를 받는 친구가 무슨 얘기 하는지는 몰라요. 근데 추론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아들, 딸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이 얘기가 무슨 얘기구나 하고 추론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에서 명확하게 드러난 이야기를 재구성해 보면 갈라디아 교회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거울보기입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회를 거울보기를 통해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 상황이 어떤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5장을 집중적으로 보면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서로 투쟁하고 물고 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안에 사도 바울은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비교하면서 육체의 열매 중에 3가지를 특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당짓는 것과 분쟁과 이단, 이 3가지를 갈라디아 교회
열매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말에 이단이라는 말은, 이단이 죄의 목록에 들어간 것은 갈라디아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죄악된 모습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느냐?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당을 짓고 분쟁을 만들고 서로 물어뜯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갈라디아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5장 26절에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상황이 어떠냐? 분쟁과 시기와 이단과 당짓는 것과 아주 심각한 분쟁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이런 공동체를 대하는 해법이 뭐냐? 그럼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에서 율법으로 돌아갔는데, 그럼 이런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다시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고 어떻게 다시 화평을 찾을 수 있느냐? 그 공동체의 삶을 얘기한 것이 갈라디아서 6장의 시작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라도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규례가 없어요.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은 규례가 있습니다.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하지 마라, 해라. 규례를 뚝뚝 만들어서 율법의 정신으로 이렇게 소개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줬어요. 근데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하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뭔지 규례를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를 규례화시키면 성령의 역사는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규격화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성령을 받은 시기, 사람의 기질, 믿음 생활의 삶의 양식, 태어난 환경 다 달라요. 그걸 어떻게 한 규례로 묶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내 성격을 아시고 내 기질을 아시고 내 상황을 아시니까 거기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인간이 어떻게 율법의 규례처럼 딱딱 묶어서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성령의 역사는 사라져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게 답답한 거예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싶은데 규례대로 딱딱 말해주면 그대로 지키면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반복음적이에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주일날 무슨 색깔의 옷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똑같이 기도하시고 점심은 몇 시에 드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건 반복음적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자유예요.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성령님이 규례를 주신 게 아니라 자유를 줬단 말이에요. 자유를. 그래서 교회 종되는 게 아니고 어떤 규례에 종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풀어 그 말씀 안에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자유를 주신 분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걸 누가 규례를 만들어요? 그건 성령을 거슬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역사를 자유로 말하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궁금한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삶을 사는 건 뭘까 궁금하죠? 어떤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일까? 바울은 성령 안에서 네가 성령을 따라 사는 건가 아닌 건가를 두 가지 기준에서 얘기해요. 그중에 첫 번째가 죄악의 문제입니다. 죄.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 다음 말이 뭐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래서 여기 범죄한 사람이 무슨 죄 졌는지 얘기하지 않아요. 이 사람 무슨 죄를 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죄 지은 이유가 시험에 들어서 그랬어요. 시험 들어
죄를 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죄를 졌는데 공동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여기서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내가 뭐 신령해요. 여러분이 뭐 신령해요. 신령한 너희가 무슨 얘기일까? 그것은 성령을 받은 너는 그 뜻이에요. 성령을 받은 네가 너의 형제가 죄를 짓고 시험 들어서 범죄하고 있다.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 사람을 바로 잡아. 이렇게 시작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성령으로 사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 특별히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떠냐에 내가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느냐가 자기 점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 젖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그것은 여기서 볼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 보면 돼요.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그래서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고 국민들에게 환호를 받았던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을 어떻게 대했느냐? 항상 복음서에 보면 세리하고 같이 붙어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죄인이에요. 세리와 죄인들. 근데 그 죄인이 뭐냐? 시스템상 혹은 태어난 구조가, 그리고 삶의 양식이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 안식일을 지키기에는 가정적 환경이 안 돼 있어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바리새인이 뭐라고 그랬냐? 죄인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인들과 함께 있으면 항상 너희 주님은 왜 선생님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있느냐? 그렇게 책망했어요. 그게 바리새인의 율법적인 태도예요. 우리 중에는 11조를 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빚이 많아요. 11조 할 수 없어요. 근데 11조 잘하는 어떤 교회 리더들이 너는 어떻게 11조도 못하냐? 라고 얘기한다면, 아니면 우리 중에 주일을 성수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직업이 안 돼요. 주일날 나가야 돼요. 그리고 주일을 지킬 수가 없는 구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교회 주일을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 넌 어떻게 주일도 못 지키냐, 구원받았으면서 라고 얘기하면 그게 율법적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긍휼함이 사라지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거밖에 못하나 하고 정죄가 들어가요. 따라서 목회자도 내가 성령에 따라 살고 있느냐 못 사느냐는 관점은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가 율법적 태도냐, 아니면 이렇게 말한 것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잃어버리지 않느냐라는 차이예요. 여러분, 쉽게 정죄하지 마세요.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너의 태도가 바로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느냐 못 사느냐의 태도예요. 그래서 쉽게 정죄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말하지 않는 게 온유한 자의 태도고, 그 사람이 성령을 받고 신령하게 사는 사람의 특성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보는 일은 쉽지 않지만 반대로 남을 판단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공동체가 이렇게 분열과 투기와 헛된 영광으로 가득 찬 것은 율법적 태도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그런 공동체에 바울이 준 해결은 이제라도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의 역사로 살아라. 이게 바울의 우리에게 준 권면입니다. 여러분, 요즘 상태가 어떠십니까? 정죄가 더 많이 들어가고 판단이 더 쉽고 쉽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를 한번 점검해 볼 시간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자기 점검의 표현은 짐입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뭐를 져요?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저희 모친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또 젊어서부터 저희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야, 내가 짐 되면 안 되는데, 짐 되면 안 되는데. 아마 여기 있는 어르신들 많이 동의할 거예요. 빨리 천국 가고 싶은데 하나님 데려가지 않고 몸에 기력은 없고 몸에 병들고, 그래서 내가 자식들에게 짐 되면 어떡하나. 그건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짐이 안 될 수 있을까요? 예? 움직이지 못하는데 누가 날 데려다줘야 교회 오잖아요. 지금은 건강해서 성경 들고 교회 와서 성경도 읽지만 언제는 눈이 침침해서 성경도 안 보이고 누가 데려다줘야 올 짐이 될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짐을 질 때도 있지만 내가 짐이 될 때도 있어요. 그게 잘못인가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예수님 짐 됐어요. 누가 예수님 보살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시신 걷어서 세마포 옷 입히고 예수님 자기 무덤에 넣었어요. 여자들이 예수님 몸에다 넣을 향유 가지고 왔어요. 니고데모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한테 짐 되는 거 인간의 순서예요. 그거 죄스럽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짐을 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한테 짐 안 될 거야. 그 사람은 남의 짐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 공동체에 향해서 서로 짐을 져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짐을 지는 사람에 대해서 경고를 3절에 했어요. 한번 볼까요? 말했어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속임이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남의 짐을 지느냐? 큰일 했다. 근데 그거 지면서 너 스스로 자랑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너 그거 졌다고 기억하고 누군가에게 내가 너 어려울 때 그렇게 내가 너 짐 줘줬는데 그거 평생 잊어버리지 말고 가슴에다 새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잊어버리세요. 남의 짐 져준 거, 남에게 혜택 준 거 어떡하냐? 잊어버리세요. 그거 내가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예요. 그거 늘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왜냐하면 율법에 젖은 사람들이 뭐냐? 그렇게 해서 늘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허영심이 그들을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리차드 백스터가 목회자들에게 지을 수 있는 죄를 경고하면서 2가지 죄를 경고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회자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일반 성도보다 잘 압니다. 잘 알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모르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보다 더 많은 채찍질을 당할 겁니다. 많이 알수록, 그 다음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많이 알수록 일을 행하기 위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말씀 많이 알아요. 근데 그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모태신앙, 오래 신앙생활한 많이 아는 목회자들, 많이 아는 직분자들 조심해야 돼요. 정지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아는 게 많으니까. 그리고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자기 모습을 봐요. 착한 일하고 드러내려는 우리의 교만함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늘 자기 점검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하신 비유처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한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4절이 해석이 안 돼요. 4절을 왜 이 말을 했나 이해가 안 가요. 한번 봅시다. 4절을 각각 어떻게 해요?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어떻게 해요?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잘 살폈어요. 자기 점검을 했어요. 짐도 졌어요. 죄인들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온유한 심정으로 그를 바로 잡았어요.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자기가 뭐가 많은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가 뭐가 많이 생겼어요. 자랑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랑이 다른 사람에게는 없고 나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진짜 자랑할 게 많다. 난 하나님 앞에 한 게 많다. 근데 다른 사람 보니까 하나도 안 했다. 그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근데 겸손이 뭐냐?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어때요? 자랑할 게 많아요. 그래서 얘기할 때 제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이분이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겸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해야 맞는 거예요. 나는 자랑할 게 없고 다른 사람은 자랑할 게 많습니다. 이래야 이게 4절이 해석되는데 거꾸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거꾸로. 이게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이죠. 그런데 여기 이 자랑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첫째는 뭐냐면 자신을 살피고 자랑할 것이 발견되면 그다음에 자기만 알고 남에게 얘기하지 마라 그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자랑이 누구에게만 있어야 돼요? 자기에게만 있어도 어떻게 해요? 남에게는 있지 않게 하라. 그 말은 네가 자랑할 것이 있느냐? 너만 알고 뭐예요? 말하지 마라. 이 뜻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능한 건 뭐냐면 그 다음에 5장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기 때문이라는 말하고 이게 마저 들어가요. 그러니까 당신 자기가 자랑할 거 있어도 꼭 참고 얘기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헛된 영웅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석을 자랑할 것이 있거든 너만 알고 남에게 말하지 마라. 그게 한 가지 해석이에요. 두 번째 해석은 실제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저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 가죠. 그래서 엄마를 그려요. 미술 시간에 아빠를 그려요. 근데 엄마를 완전 추녀로 그렸어요. 이쁘지 않아요. 아빠는 전혀 닮은 게 없어요. 그 애들이 초등학교 때 그려가지고 집에 와서 뭐라 그러죠? 엄마, 그렸어, 엄마. 그걸 내주는데 보니까 하나도 안 닮았어. 그래도 엄마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렇게 잘 그리냐? 아빠도, 어우, 이거 나 닮았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그리냐? 그게 뭐예요? 애는 너무 자랑스러운 거야. 너무 자랑스러운 거야. 자기가 그렇게 살은 거야. 엄마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자기가 초등학교 가서 처음으로 아빠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려갖고 온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바울은 종말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거라는 거예요. 그때 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자랑할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예배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 제가 딴 거 한 건 없지만 제가 예배 생활은 잘하다 봤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이가 그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 보기엔 너무나 부족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자랑을 받으셔. 그래 너 수고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은 없는데 주님 내가 이렇게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내가 정말 날마다 몸부림치고 신앙 지키려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주님 나 아시죠? 그때 예수님이 안다. 네 수고를 내가 안다. 하고 주님이 등 두들겨 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가서 뭘 얘기할 수 있을까? 저도 한 가지 얘기할 게 있어요. 뭐냐면 저는 설교를 하나님 주신 대로 전하려고 노력했어요. 설교를 게을름 피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준비 없이 서지 않으려고 평생을 노력했어요. 그게 제가 주님께서 저한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 주님 앞에 올라가면 주님 아시죠? 제가 어떻게 준비했고 주님 주신 말씀을 어떻게 증거하려고 노력했는지 주님 아시죠? 그게 제가 주님한테 할 말이에요.
정말 초등학교 애들이 그린 그림처럼 아무런 주님의 뜻에 정말 너무나 합당하지 않지만 그린 거예요. 그게 우리의 애쓰고 투쟁하고 노력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너무 주님 앞에 완벽하기 때문에 주님이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어요. 그러다 구원받아서 주님 앞에 갔어요. 주님 고마워요. 주님 저 이렇게 살았어요. 그게 정말론적 주님 앞에 할 우리의 고백,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힘들죠? 믿음 지키기 어렵습니다. 내 돈 띄어서 11조 내고 4시간 바쳐서 주님 위해서 살기 쉽지 않은 세상에, 근데 서로 짐을 지고 갑시다. 그것이 나중에 주님 앞에 올라가서 너 수고했다, 너 애썼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칭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남은 생에 좀 더 주님 중심으로 산 저와 여러분 돼야 할 겁니다. 주일학교 때 즐겨했던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인도의 성자인 선다 불리우는 선다싱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 그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거절하고 그는 성경을 찢어서 불에 태워 반기독교적 삶을 살다가 기적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평생 전하다가 나이 40에 어떻게 됐는지 기록이 없어요. 티베트 선교에 나가서 죽었는지 아니면 그가 평생 괴로워하는 위궤양과 그리고 그가 결핵으로 죽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가 죽기 이전까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어느 날 친구와 함께 눈보라가 몰아치는 겨울의 산길을 가다가 길에서 얼어서 죽게 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와 선다싱은 둘이 논쟁이 붙었습니다. 이 사람 데려가자. 우리도 죽겠는데 이 사람 어떻게 데려가냐. 그래서 친구는 그냥 떠나고 선다싱은 그 사람을 어깨에 메고 산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혼자 떠난 친구는 길에서 얼어 죽었고, 마을에 가까이 간 선다싱은 이 위기에 빠진 사람을 어깨에 메고 가면서 눈보라와 사투를 벌리는 과정에서 살아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선다싱에게 짐이 되었던 그 사람 때문에 선다싱은 추위를 이기고 결국 살아남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짐이 없으면 쉽게 갈 것 같죠? 근데 짐이 있어야 내가 삽니다. 그래서 내 등의 짐이라는 시를 쓴 어떤 시인의 한 귀절입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 미숙하게 살고 있었을 겁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보니까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짐은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짐이 무겁다고 벗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지고 있는 짐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셨어요. 그래서 때로 짐 때문에 무겁고 힘들지만 그 짐은 하나님이 나 살리는 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2절과 5절의 짐이 달라요. 원어가 다릅니다. 앞에 나오는 짐은 원어가 바레라는 말은 단수인데 이게 우리말로 하면 복수입니다. 그래서 짐이 아니라 짐들입니다. 이건 개인이 질 수 없는 커다란 짐을 말합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짐은 이게 포르티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짐이 개인이 지고 다닐 수 있는 짐을 말합니다. 그래서 2절에 나오는 짐은 설교자 팀 켈러가 해석할 때 2절에 나오는 짐은 수화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5절에 나오는 짐은 배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주 합당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함을 짓게 하지 않으셔요. 절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수함을 지고
너 이거 지고 가라 그러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내가 질 수 있는 짐을 주셔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짐을 네가 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는 다른 사람의 사정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짐을 같이 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눈보라 속에서, 흑암 속에서 그 짐 때문에 당신도 살고 당신 가족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믿으세요. 십자가는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날마다 나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짐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이 나를 살리는 짐입니다. 따라서 오늘 복음 안에서 성령이 내가 어느 상태에 있는가,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 짐을 지고자 하는 나의 태도, 여기서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는가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